자, 오늘 40절의 말씀 보시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렬히 뭐하시며 노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노하심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저들은 그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또 저들의 풍습을 배우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각종 악한 짓을 하며 또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대해서 노하시고 후렴절에 보시면 자기의 유업을 모아사 미워하사 그러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자기의 유업은 가나안 땅의 유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축복의 유업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업을 주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실로 귀히 여기고 그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업을 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그리고 각종 이제 이방 문화를 즐기고 그렇게 심지어 우상 숭배하며 자기의 자식들을 우상의 자식으로 만들고 세상의 자식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노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유업을 뭐하사 미워하사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업의 복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41절에 보시면 자, 그들의 축복을 잠시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41절 합독합니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잠시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잠깐 빼앗아서 이제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신 것이죠. 두 번째로 원수들에게 압박과 복종을 당하게 하시는데요, 4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 그들이 원수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수하들에게 그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이렇게 잘 수화처럼 부리도록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 되지 못하자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그래서 압박을 당하고 복종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세 번째 낮아지게 하시는데 4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주의 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게 낮아짐을 당하였다. 왜 낮아짐을 당하였는지 그 이유를 그 앞에 밝힙니다. 자기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악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높여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빼앗아서 그들에게 낮아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3 초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에게 마하셨으나 건지시나 여러 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도 떠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도 떠나고 그리고 기회도 떠나고 구원도 떠나고 천국도 떠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이제 이런 축복이 떠나고 낮아지게 됨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44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고통을 덜 보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십니다. 4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덜 보시며, 자, 저들이 이렇게 낮아짐을 당하고 남들 밑에서 복종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것이 이게 보통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서야 저들이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정말 평생 남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비극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저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메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이왕 죽기로 된 것, 이왕 죽기로 된 것, 죽기 살기로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돌보시고 들으십니다. 4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그 거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마시고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게 46절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시편 전체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이제 47절과 48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뭐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뭐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기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제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뭘 가르치냐면 일단 후렴지를 보시면 모든 백성들아 뭐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이제 가끔 목사들이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을 때는 아멘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여러 성도님들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들으시다가 졸지 않으시고 또 딴 데 이렇게 한눈 팔지 않으시고,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이 한눈 파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성도들이 잠자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어떤 분은 대놓고 주무시면서 모른 척해요. 그냥 앞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물론 목사가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잠을 잘까. 그래도 잠을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야 되겠다 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 자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특히 주일 3부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사실 저도 잠 옵니다. 새벽부터 1, 2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에 사실 제일 생체 리듬적으로 피곤할 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잠이 오지만, 그래서 이제 3부 때 앉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꾸벅꾸벅 졸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속에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자는 거를 짠하지만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내가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아멘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번쩍 차리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본인은 잔 줄 이렇게 안 잔 척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땀 한 땀 귀히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아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잘 몰라서 이 축복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아멘 안 할 때 목사의 높아심으로 가끔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을 강요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때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일단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마지막 때 그러죠. 모든 백성들아 뭐 할지어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예, 아멘 안 하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 귀한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이제 뭘 아멘 하라고 하느냐 하면 앞소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말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생애의 출생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가 우리 생의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아멘 잘하기 위해서 평소에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럴 때마다 한 땀 한 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인지, 우리가 마지막 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사도신경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끔 가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병원에 신방 가서 이제 연세는 연로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의사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고 본인도 인지하고 또 목사를 마지막으로 부를 때에 소위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죠. 그럴 때 그 임종 예배가 그게 뭐 이제 며칠 갈지, 때로는 어떤 경우는 한 달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분은 시간을 좀 더 주실 때도 있는데, 그걸 제가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합니다.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계속 기도하세요. 근데 어떤 경우는 가슴 철렁한 게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잘 몰라요. 그럴 때는 가슴이 섬찟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사도신경이 습관적으로 그냥 얼버무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은 우리 영혼에 각인이 되어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이름은 잊어버려도, 치매가 와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잊어버려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신앙 고백을 그건 습관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의 영혼에 잘 각인해 놓으시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시는, 자, 시편 106편을 이제 한 절 한 절 전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런 한 가지 영적 마지막 레슨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때로는 노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는 하시지만 그는 깨닫게 하기 위해 하시는 거니까 다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사하시고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는 신앙을 배우시기를, 오늘 한 날도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